예레미야 49장 36절 말씀에서 3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같이 이 스크린에도 서비스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우리 홍선왕 권사님을 꽤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이미 대덕 한빛교회에서부터니까 2007년도부터 지금 2022년이니까 상당한 오랜 기간이죠. 근데 우리 권사님 마음 중심에 한 가지 그 불꽃같이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살아있는 것이 있는데 권사님 선교에 대한 열정입니다. 아무리 권사님이 몸이 아프고 또 이렇게 그럴 때에도 이 선교에 관련한 이 얘기만 하면 그냥 온 몸이 그냥 번쩍번쩍 살아나지고 밝아지고, 그래서 저는 권사님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 꺼지지 않는 어떤 이런 열정은 하나님이 저분에게 특별히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마음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진심으로 갖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 권사님 당장 우리 교회 나가 선교사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그렇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우리 권사님께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에도 이제 때가 되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데 아마 좋은 그런 역할을 권사님이 잘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 이미 저희 교회에서는 금요일 날 밤마다 우리 국경을 넘어서 멀리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까지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들 제자 삼는 사역을 저희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불씨가 되어서 또 이쪽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권사님이 이렇게 힘든 시국에, 여러분 요즘에 비행기 타는 것이 쉽습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주저하고 커피숍 가는 것도 주저하고 그러는 데인데 권사님께서 얼마 전 터키에 다녀오셨습니다. 특히 권사님이 이제 말씀을 자세히 하시겠지만 특히 거기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오갈 데 없는 그 난민들을 가슴에 품고 그분들하고 직접 같이 만나 사역하고 그리고 돌아오셨습니다. 아마 권사님이 전하신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권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참 이 시대의 가난한 자들을 품고 국경 넘어 가난한 자들을 품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의 그 살아있는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마음을 이 시간 함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권사님 나오실 때 우리 격려로 우리 박수. 정말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데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36절, 38절 이 엘람 민족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구약의 엘람이 지금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페르시아 민족인 아프가니스탄, 이란, 타지키스탄, 이게 지금은 현재 페르시아 민족이거든요.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품은 민족이 원래 아프가니스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민족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번 8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점령당하면서
정말 아프가니스탄이 강도 만난 자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많이 이제 터키로 또 주변 국가로 많이 이렇게 흩어져서 나오게 된 그 영혼들을 이번에 그들을 향해서 만나러 가서 그들을 섬기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심,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저에게 당연한 걸로 이렇게 이제 다가왔어요. 이번에 그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저에게 왔어요. 왜냐하면 아프간 민족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업으로 주셨고, 그런 민족인데, 그 민족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지금 도망 나와 있는 그 민족 가운데 나가서 섬기는 것은 당연 뭐 이것저것 뭐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섬겨야 되는,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모습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연약해 있었어요. 그 선교지 나가기에는, 단기 선교 나가기에는 육신적으로는 너무 체력이 약해져 있었고, 영적으로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막 그렇게 애달픈,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정말 그들 향해서 그냥 그 전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많이 놓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내가 가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간다고는 했는데 제 안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정말 이 약한 체력으로 가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에 정말 거기도 코로나가 창궐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코로나라도 걸리면 거기서 내가 진짜 잘못돼가지고 아예 못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그 마태복음 16장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네, 주님.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려움이 정말 없어지고 편안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체력은 막 계속 안 좋고 힘드니까 출발하기 한 2, 3일 전만 해도 제가 막 힘들어가지고 컬떡컬떡 됐거든요. 진짜 그때 지금이라도 내가 못 간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잠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긴 여정 가운데 한번 이 영상을 보고 나눌까요? 영혼들입니다. 우리 아프간 여인, 우리 19살 먹은 노드라, 아들을 탈레반한테 잃은 저 아프간 여인입니다. 이 수심에 가득 찬 이 여인은 남편, 친정아버지, 아들을 탈레반한테 잃었습니다. 이 여인입니다. 그러자 이웃집에 사는 그 노드라입니다. 60대 후반 비비, 저 알리, 후반 비비, 이 가정이 복음을 다 영접하였습니다. 복음 다 듣고 영접하였습니다. 저 3개월 된 애기예요. 거리에서만 소름이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런 곳에 이제 아프간 난민들이 삽니다. 눈이 진짜 많았어요.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호텔 지하에서, 홀에서. 기쁨의 예배가 우리의 능력이고 힘인 줄 느끼고 정말 기뻐하는 예배였습니다. 아직도 한 달 동안 더 사역하시는 저 자매님들 계십니다. 귀국 안 하고. 그 꼬냐의 이
영적으로 어두운 곳을 걸으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저 세 자매가 15일 밤을 같이 자고 같이 24시간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스탄불 출발할 때. 그래서 출발해서 비행 시간만 한 17, 18시간에 3번을 경유해가지고 중간에서 기다리는 시간 다 합치면 한 30시간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목적한 그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 도시 이름을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도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30시간 거의 다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정말 제가 막 정말 쓰러질 것만 같은 그냥 안간힘을 쓰고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딱 그 선교사님이 우리를 맞으면서 저한테 성란쌤, 그냥 다 선생님이라고 우리 보고 칭하거든요. 성란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하는데 그 소리가 주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그 소리로 들렸어요. 순간 그 피로가 그냥 싹 가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이제 그때부터 터키에서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그 도시에서 3일 동안 이제 우리 도착한 그 도시에서 머물면서 정말 하루에 3시간 기도로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부터 준비를 하고 갔거든요. 선생님이 다른 거 준비할 거 없다. 기도하고 와라. 기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와라. 그것이었어요. 부탁한 게. 거기 가서도 동일하게 하루에 3시간 기도 사수해라. 그래서 정말 잠은 한 5시간, 6시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개인 기도 1시간, 조 모임 같이 모여서 말씀으로 기도 1시간, 그리고 그리고 밥 먹으면 아침에 전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전에 언어 공부하고 거기 선생님이 언어 가르치면,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도시 사역을 가는 거예요. 도시에 이제 대전으로 치면은 이제 5팀을 선생님이 이렇게 어디는 뭐 갤러리의 백화점 쪽으로 가라, 어디는 뭐 중앙 은행동 뭐 거리로 가라, 어디는 뭐 어디로 가라, 이렇게 이제 시키면 그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미션은 이제 아프간 영혼들 만나는 거예요. 아프간 영혼들 어떻게 만나냐면, 거기가 터키잖아요. 그러면 펄시발라디가 페르시아 아십니까? 페르시아를 아십니까가 펄시발라디거든요. 펄시발라디 해가지고 발레하면 이제 그 사람 아프간이나 이란 사람인 거예요. 그럼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냥 이제 교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서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서 온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이제 복음도 전하고 집에 초청되면 집에도 가고, 이렇게 이제 하는 사역이었어요. 도시 사역을 거기서 3일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방 사역을 막 3박 4일, 4박 5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 미션은 그냥 우리 이 아줌마들 셋이서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느 도시 가라 하면은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그 이제 자세한 정보는 주죠.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는 너무 이 구글이 잘 돼 있어가지고 터키어 하나도 몰라도 이걸로 주고받으면서 다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준비해 간 거는 이제 페르시아예요. 펄시. 그것만 준비했지 터키어는 하나도 몰라요. 그냥 내레대 어디로 가는 거, 어디로 갑니까 하고, 뭐 화장실 어디입니까 뭐 이런 정도, 첫 교제를 좋다 이거 정도밖에 몰라요. 그래서 3박 4일 지방여행을 가서 첫 번째 간 그곳이 이제 가서 만난 영혼들을 이렇게 나눌 텐데, 이제 제가 마음에 품고 온 많은 영혼들을 만났고 가정을 방문했지만, 제가 이제 3가정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꼬냐에 가가지고, 꼬냐에서 이제 꼬냐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고 견고한 그런 도시예요. 거기가 수피 이슬람의 본거지라서, 근데 거기에 페르시아 난민들, 아프간 난민들이 참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 도시에 도착해서 우리가 아침에 주로 터키는 밤에 이동을 해요.
버스로. 그래서 밤에 이제 버스를 타고 8시간도 가고 막 7시간도 가고 그러면 밤새 와가지고 이제 아침에 그 도시에 도착하고 버스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숙소에 이제 숙소 정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정말 항상 예배하고 우리는 이렇게 사역을 나갔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막 우리 셋이지만 정말 기쁨으로 막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뛰면서 막 셋이 막 그렇게 예배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사역하러 영혼 만나러 가는 거죠. 근데 한 영혼을 만났는데 자기 친정집으로 우리를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 집이 이제 60세 먹은 꼬르반 비비 그 엄마의 가정인데 가면 엄청 우리를 환영해요. 막 굉장히 환영해요. 그래서 막 서로 교제하고 막 우리는 뭐 나는 몇 살이고 이름은 뭐고 막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서 가니까 그 집에 막 자녀들 해가지고 한 10여 명 있더라고요. 사위, 아들, 뭐 딸들. 그런데 우린 마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페르시아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했더니 그 코르반 비비 60세 먹은 엄마하고 이 아들 사위들이 표정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슬람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팍 반응이 오는 거죠. 표정이 싹 바뀌면서 니들 이슬람? 아니죠. 그리스도인? 하면서 그냥 표정이 싹 바뀌면서 우리를 그냥 막 쳐다도 안 보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막 우린 자매들하고 막 옆에서 막 서로 마사지도 해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집의 한쪽 구석에 정말 이렇게 한쪽 침대에 바짝 마른 다리가 바짝 마른 진짜 병자 그 소아마비인지 그냥 그렇게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남자가 있었어요. 그 코르반 비비 아들이죠.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그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연약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말 그 연약한 그 지체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여겨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우리 2명은 막 여자 자매들하고 교제하면서 마사지도 해주고 막 복음도 전하고 복음 영상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조원 집사님이 그 아픈 그 아들한테 가가지고 막 마사지를 해주고 막 하면서 막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픈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본 그 엄마 꾸르반 비비하고 이 남자들이 감동이 됐나 봐요. 마음이 확 열렸어요. 표정이 싹 바뀌더니 뭐 막 우리도 나도 여기 좀 아픈데 여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지 막 그 집 사위가 와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도 나도 좀 마사지 좀 해달라고 그게 마음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막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는 뭐 그 엄마 붙잡고 다른 집사님은 뭐 그 집 사위 아들 붙잡고 막 복음 전하고 가지고 동영상 다 준비했거든요. 페르시아로 된 그 6분짜리 복음 영상 그거 다 보여주고 예수님 너 영접할래? 영접하겠다. 그럼 따라해. 그리고 이제 막 그 영접기도 하고 기도하고 막 그리고서는 막 우리는 준비해간 찬양 막 불러주고 그러면서 정말 그 가정이 정말 막 갑자기 막 너무 기쁨의 그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전화번호 적어달라고 전화번호 이제 적어오는 거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그걸 연결시켜줘요. 다음에 이제 방문해서 다음에 진짜 선생님 재방문해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이들을 이제 말씀 가르치고 이제 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집에 정말 하나님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 오면 저희들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가정이 꼬냐에 세워지는 아프간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꼬냐 땅에 아프간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안고 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꼬냐에서 어느 이제 지방 사역을 다 도시로 보내고 나서 3박 4일 후에 뭐 꼬냐에 이제 어디
지명을 얘기해도 되나? 하여간 어느 지역에 어느 호텔로 몇 시까지 와라 이렇게 팀을 다 이렇게 해서 그날 딱 모이거든요. 그러면 와가지고 중간평가라는 걸 해요. 우리는 어느 도시에 갔는데 이렇게 영혼들 만났고 이렇게 사역했고 이제 막 그거를 해요. 그래서 막 그 꼬냐에 모여가지고 거기는 진짜 영적으로 막 견고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예배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16명이었고 또 다른 팀이 10명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가지고 정말 잠도 안 자고 철야로 막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 땅의 그 견고함을 파는 그 예배를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밤에 이렇게 조별로 나눠가지고 파수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꼬냐에 있는 그 거짓 우상 이슬람의 영을 파는 그런 기도와 예배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4박 5일로 이제 다른 도시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도시를 갔거든요. 쿠타이야. 거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얘기를 했대요. 쿠타이야라는 도시를 우리가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도 정말 하나님 예비해 놓은 그 15살 알리 소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거기도 이제 거리에서 그 엄마하고 딸을 우연히 만나서 그 가정으로 가게 됐는데 가니까 15살짜리 소년이 있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 소년.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소년을 붙잡고 알리야 이리 와봐 하고서는 이제 말씀 전하고 막 이제 동영상 보여주고 하는데 이 소년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구절 이렇게 복음 전할 때마다 전 속으로 놀랬죠. 아니 어떻게 아프간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들었을 때 이렇게 진지하게 막 아멘 아멘 한다 이렇게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다전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알고 봤더니 그 집 누나가 있는데 약혼자가 이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매형될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매형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죠. 그리고 매형 통해서 교회도 한번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 그 매형도 와가지고 같이 막 교제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전할 때 쪽복음도 가지고 다녀요. 페르시아로 된 쪽복음. 그래서 그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한 그들에게는 그걸 살짝 주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알리에게도 쪽복음 주면서 알리야 이거 한번 읽어봐. 그랬는데 그거를 막 너무 또박 진지하게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그 알리의 모습에서 제가 정말 너무 막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어떻게 이런 청년을 만나다니. 그리고서 이제 저는 한국에 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알리가 진짜 성경 잘 읽고 하나님 더 알아가고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그런 알리로 세워주세요. 아프간 민족을 자기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저는 또 그 기도 제목을 안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가정은 길에서 이제 이 아프간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우리를 따라오래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근데 이제 정확하게 대화가 이제 안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데 따라오라고 해서 막 갔더니 자기 집으로 갔고 자기 웃집의 여인을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 여인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웃집에서 온 여인도 아들을 탈레반한테 목숨 잃었고 이 여인은 친정아버지, 남편, 아들을 탈레반한테 잃은 거예요. 이 여인 굴잔인데 정말 아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아들이 탈레반한테 죽인다. 우리 같이 간 우리 3명 다 자식을 둔 엄마들이잖아요. 그냥 끌어안고 그냥 하염없이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울고 정말 이제 가면 항상 그 차이라는 차이 이런 것들을 대접받거든요. 그렇게 대접받고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고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치료자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이슬람이고 뭐고 없는 거죠. 너무 이제 이 고통이 크니까 정말 자기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해 준다면 그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치료자 되신다. 예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우리는 계속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있어 마시 슈머러 켈리도스토라. 있어 마시 슈머러 켈리도스토라. 그것은 예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있어 마시 샤퍼 텐데 슈 머스트. 있어 마시 내저 딴데 슈 머스트.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치료자다. 계속 우리는 그 말을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교제하고, 그리고 정말 이 예비된 우리 굴잔의 그 모습이, 근데 너무 그 슬픔이 이 쩔어가지고 이 어둠 가운데 꽉 잡혀있는 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굴잔이, 우린 가면 자매들은 막 얼굴 마사지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럼 누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눕지도 못해요. 너무 이 가슴이 항상 미어져 있는 그 가슴이라 편하게 눕지도 못하더라고요, 이 자매는. 그래서 그냥 앉아있는 상태로 막 마사지 해주고 그러고. 그래서 정말 그 너무나 슬픔에 쩔어있는 우리 그 굴잔, 그래서 정말 어둠 가운데 꽉 잡혀있는 이 자매, 이 아프간의 이 굴잔 여인은 어쩌면 지금 아프간의 그 상황이에요, 이 여인의 모습이. 그래서 정말 한국에 와서 그냥 이 여인만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요. 하나님, 이 굴잔 살려주세요. 이 굴잔 살려주세요. 그 어둠 가운데서 구원해주세요. 그 죽음의 그 깊은 그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저 여인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저 여인 만나주세요. 꿈속에서라도 만나주세요. 하나님 찾아가 주세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그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 또 선생님한테 알려줘서 다음에 찾아가시도록 하고,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그러고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24시간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렇게 지방여행 2번 마치고, 그리고 이제 24시간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 24시간 기도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페르시아 난민을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는 지역이 네 곳이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 도시의 그 상황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 도시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랬는데 한 선교사님이 그 도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 중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고 다른 선교사님한테 들었다. 한 5년 전에 이스탄불에서 아프간 청년 난민을 만났다. 이 선교사님이 그랬는데, 그 청년이 말하기를 자기가 10년 전에 아프간 버미안에서 한국인한테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듣고 그게 너무 더 알고 싶고 더 궁금하고 그래서 막 인터넷을 뒤졌대요. 인터넷을 뒤지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터키에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왜 그 얘기를 해줬냐면, 우리 단기팀이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 전하면 그 영혼이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묻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그게 있다. 그 열망이 있고 그게 언젠가는 선생님들한테 연결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이 사역이 정말 귀하다고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것이, 제가 10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15년 전이 되잖아요. 5년 전에 이스탄불에서 만났고, 그때 그 청년이 자기가 10년 전에 버미안에서 한국인을 통해서 복음 들었다고 말하는 그 시점이 딱 15년인 거예요. 제가 아프간 버미안 간 게 15년 전이거든요. 저는 그때 버미안에서 만난 그 청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가 그때 고백한 게, 하나님,
제가 이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군요. 이 청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아프간 땅에 보내셨군요. 그게 그냥 당연한 고백이고 그냥 그게 확신이 들었었어요. 그 청년이 이 청년이구나 하는 그게 막 그냥 막 전율이 일면서 이게 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제가 아프간에 그때 15년 전에 갔을 때 그 버미안이라는 도시에서 만난 이 청년, 제가 그때 준비해 간 그 A4 용지에 그 사형리 복음 그거를 이 청년에게 전하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한 게 아니라고 여겨요. 저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저 원래 이 몸짓이 굉장히 둔하거든요. 근데 막 그 청년한테 전하는데 몸짓, 발짓 그냥 막 바디랭귀지 해가면서 막 이렇게 어눌한 이거 언어 해가면서 막 전하는데 이 청년이요 눈을 이렇게 뜨고 막 그냥 진짜 뚫어져라고 나를 쳐다보면서 그걸 듣는 거예요. 다른 젊은 애들은 막 관심도 없어요. 그냥 막 근데 이 청년 한 명이 그랬어요. 한 명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영접 기도도 하고 막 내가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이제 아들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청년 제가 이메일 주소 적어라 그랬더니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거든요. 와서 내가 영어 못하지만 이제 한국에 오면 진짜 우리 기석이를 통해서라도 이제 주고 받겠구나.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더 이제 이 청년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할 수 있겠구나 하고서 막 그런 기대감으로 왔는데 딱 들어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막 답답하니까 이제 기도밖에 할 수 없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진짜 하나님이 청년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어디를 통해서든지 복음 더 듣게 해달라고, 말씀 예수님 더 듣게 해달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더 듣게 해달라고 막 그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정말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날 직감적으로 그 청년이구나라는 게 그냥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시점에 저에게 그거를 말씀하시는 그것을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요. 성란아, 내가 기도한 대로 나는 신실하게 일하고 있단다. 성란아, 힘을 내라. 힘을 내서 기도하고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라.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나를 격려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제 제가 고백하건대 제가 저의 어떠함에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저의 어떠함에 저의 연약함에 매여서 정말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소명, 그 사명, 그 일을 정말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헤매고 있었거든요. 정말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다시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그래서 그 선교사님 통해서 그걸 얘기하게 해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받고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하건대 제가 정말 저의 연약함에 매여서 하나님의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고 있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참 길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그 자리, 저에게 맡겨진 자리는 뭐겠어요? 기도의 자리죠.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였어요.
기도로 섬기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주의 일이라는 게 그거였는데 제가 그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동일하게 제가 교회 안에서도 그동안 정말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정말 죄인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은 기도의 자리,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주님의 뜻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정말 못하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러니까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회복해 주시고, 그런 저를 책망하고 그러시기보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정말 이 페르시아 민족을 가지 않는 나라, 엘람 민족을 가지 않는 나라가 없이 다 흩트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38절에는 그 엘람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주어서 왕과 고관들을 멸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페르시아 민족 보면 이란 민족이 그 이슬람 공화국이 되면서 그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탈레반의 폭정, 탈레반의 이 폭정으로 그 땅의 사람들 다 흩으셔서 정말 지금 가지 않는 나라가 없게 하고 계세요. 이 이란인들하고 아프간 난민들은 터키에서 어디를 가기 위해서 거기에 있냐면요,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다 그쪽으로 어디든 가기 위해서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프간, 이란 주변에 진짜 다 흩어졌어요, 그 아프간 난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람, 이 페르시아 민족들을 세워서, 이 페르시아 민족들이 정말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 군대로 세워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보좌를 너에게, 엘람 민족에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이 페르시아 민족에게 주어서 왕과 고관들을 멸하는 것은 이 세상 권세를 멸하는 거잖아요. 세상 권세를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지금 행하시고 계시구나, 이거를 정말 보게 돼요. 정말 그 터키에 가면은 이란인 그리스도인, 아프가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저에게 기도 300용사 그 헌신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그 마지막 군대, 진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페르시아 난민 300명 용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년까지, 2023년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 300명 일으켜주세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헌신서를 받고 왔습니다. 그게 이제 기도의 자리 서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나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큰데, 제가 부족해서, 또 하나님이 그 땅에서 행하시고 계신 일이 놀라우신데 제가 부족하고 제대로 나누지를 못해서 다 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좀 아쉽고요. 이 자리를 정말 이렇게 허락하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페르시아 민족의 언어로 찬양 올려드리면서 시간 마치겠습니다. 호도자온 엔가모아 빠까르게 베샤레 예고네에 호두로도 더할게 배위먼 오바라 할란 나가다 밝게 하였대 접이더녀바 오도자온 엔가모아 빠까르게 베샤레 예고네에 호두로도 더할게 배위먼 오바라 할런 나갈다 밝게 하였대 접이더녀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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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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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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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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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특별히 이곳 참으로 후미진 곳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큰 빚진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곳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는 이곳에 앉아 주님 먼발치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많은 난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 흩어져 그저 그렇게 외로워 떨고만 있는 것처럼만 알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물밑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아버지 한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편안한 삶을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접고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참으로 곤고한 삶에 자기를 주저함없이 던지는 얼마나 신실한 많은 이들이 있는지 주님이여 새롭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권사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중심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참 빚진 자의 이 마음을 통해서 주여 우리 모두도 많은 것을 또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사역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 시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더욱 왕성하게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